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1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쩌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스승의 믿음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방인의 스승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이방인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밟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지구상에 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직장의 공동체 살아가고 학생들은 학교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내가 밟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고 또 군대 시절이 있었고 또 사회생활도 다양하게 직장생활 영업도 뛰어봤고 사업도 개인적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척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개척자. 그래서 개척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매니저라고 해요. 매니저. 그 부분에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분 정말로 이 분야에서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 사람한테 눌릴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 말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분 함께 있게 되면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많다. 인격도 좋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밝을 것 같고 저분하고 함께 있게 되면 내 인생이 정말 복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교회라고 표현 안 했어요. 믿음 생활은 현장이다. 믿음 생활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장이다. 현장에 강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현장이 약하게 되면요, 이 말씀의 성실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구약의 현장에 강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었고요.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318명의 용사를 올려치켰어요. 다 준비한 것입니다. 현장에 강한 자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은 감옥살이 하면서도 또 보디발의 총무로 있으면서도 현장에 강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강하되 막 강압적으로 사물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게 총명으로 또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우리는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살아갈 때 이게 구별된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영화나 이런 드라마 통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누구한테 충성했는데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버림당하지 않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근데 내가 있는 곳에서 부흥의 미랄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든 간에 미랄로 내가 그곳에서 있었다면 살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발병을 해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배반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기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명심을 해야 돼요. 사람을 우리 배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도 사장도 우리를 내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있는 기간 동안에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면 버림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털어버리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네. 그래서 선한 행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스승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바른 스승은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스승.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되면 저는 뭐 진짜로 뭐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신바람 났지만 뭐 새벽 예배 마치고 뭐 일할 때도 너무나 신났어요. 너무나.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걸 느끼고요. 뭐 고객들이 너무나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 하든 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니까 한마디로 신바람 나는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종갓김치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물건을 주문을 하잖아요. 경리한테. 그래서 경리가 참 잘했는데 경리한테 몇 년 지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 남편 데리고. 한 번은 이제 상무님들하고 상무님하고 거기에 우리 또한 파트너 과장들 각 대리점에 그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7화 정도 모였는데 술잔을 따르죠. 술잔 이렇게 따릅니다. 따로 술잔.
저한테도 왔어요. 사모님, 저 크리스찬이고 술 안 먹는 거 아시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도 술잔이 왔어요. 사모님, 저 크리스찬인 거 아시잖아요. 했더니 그때부터 안 주는 거예요. 다 거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처신을 할 건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세상 사람한테 짓밟히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짓밟히게 됩니다. 무시합니다.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버림당하고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만큼은 정확히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들의 영적 상태는 무지하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신들이 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록중학교에 어느 목사님하고 지혜 시간에 들어갔는데 너희들 무엇 때문에 태어났냐 설문조사 했는데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 돈 때문에,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냥도 많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한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더 깊이 나가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할 때든 직선적으로 막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전 직선적으로 전도할 수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은 부서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가자마자 하나님, 저 위에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 이곳에 종사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만 해도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요, 기도만 해도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어떤 장소에, 회식 장소에서는 내가 분명히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을 비웃죠. 어디 보자. 너 행동을 못 보자. 사람들은 속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열된 삶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 보기에 얘 진짜 크리스찬이다. 우리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분도 있지만 정말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만큼은 정확하게 내가 소유해야 되겠고요. 또한 전할 수 있는, 전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어떤 순간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인정을 못 받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학원에서도 쫓김당하는 데가 있어요. 돈을 잘 내도. 하도 그냥 어지럼피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 중에서도.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취입하는데 학원에서 돈을 줘도 넌 필요 없어. 너는 다른 데 가봐.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엉터리로 살아오고 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 밟는 땅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특별 여러 가지 줬는데 두 가지 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 특권, 예배,
기도, 복음 증거 다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스림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특권이라는 뜻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권세의 뜻이 들어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안에 권세가 특권인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특권, 다스릴 수 있는 특권.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직장을 다스릴까? 예,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담대하신 담대하게 하신 것이죠. 또 다윗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윗이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0대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다윗입니다. 10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그런 양치기예요. 양치기. 양을 똥을 치고요. 양 먹이를 주고요. 그런 일을 하는 다윗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개척자의 믿음, 우리 개척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사업장이 이 직장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믿음이에요. 스승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청탕꾼 중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흡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청탕꾼들은 다 40년 안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후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좀 갈 때까지.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갈렙이 내게 85세가 되어도 늘 개척자의 믿음, 스승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갈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개척자의 믿음, 담대한 믿음,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갈렙이 소유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을 빼놓고 나머지 40년도 강화에서 다 죽음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무장된 사람은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세상의 빛과 성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용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누리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각인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부흥의 미랄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저에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번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에 기도할 때에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요 자꾸 집어내지 마세요. 사단마귀가 자꾸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기간은 훈련 기간이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을 깊이를 알게 했던 기간이었다. 내 기간이 10년이다, 20년, 30년이었다, 40년이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세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는다. 떠나갈지어다.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훈련 기간이었다. 그거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성취를 언제부터 보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언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도요 이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질 때부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 할렐루야. 이거 다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2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이에요. 21장, 사도행전 1장, 2장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변할 수 있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4장이. 4장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정으로 진리가 교육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좋은 직장도 재무구조도 특별하고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개척자의 정신, 이방인의 스승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 한마디로 이 직장이 저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장이 복음으로 거룩한 땅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셉처럼 기도하란 말이에요. 요셉 가는 곳마다 한 형통한 복이 임했잖아요. 요셉 가는 곳마다 보디발도 총무로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감옥에서 간수장이 맡기고 다시 묻지 않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보디발을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무조건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거기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음란에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지혜가
지혜가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사는 영역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개척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안일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안일은 우리 삶을 보장이 안 되어집니다. 안일한 삶은 아니에요. 항상 개척자의 삶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개척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개척자입니다. 어떤 뭐 부서를 만들고 막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거래처도 그렇고 직장 사람들도 날 따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아버지처럼 대하는 사람을 바로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영적 아버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방황하는 사춘기 10대의 청소년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항상 공허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돈이 많아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일해야 돼요. 당당하게. 나에게는 바로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속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어요. 놀라우신 역사하심. 저는 밖에서 막 그냥 일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한동안 일을 했었고요. 너무 진정이 어려우니까. 정말 신발 안 갑니다. 일할 때. 성도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 팔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 사람들한테 넌 예수 믿는 우리 그 유난히 믿느냐 이런 말도 들어야 돼요. 그 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네, 이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근무 시간만큼은 똑수리라고 일을 해야죠. 근무 시간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분명히 속으로 하나님을 외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이방인의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썩어진 곳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는 곳이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현장에서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에 술과 담배 그리고 노래방과
이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하고 행동으로 정직과 성실로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과 거룩함을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되어지는 역사. 평신도는 쉬운 것 같아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시려고요. 한동안 우리 종갓집 김치할 때 트럭 3대까지 있었어요. 탑차, 봉고차. 엄청난 물량입니다. 안산 이마트, 호프런스, 롯데백화점, 또 큰 슈퍼 다 넣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으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는 일을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일을 한번 벌려야 돼요. 사업으로. 직장은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어느 때에는 벌려야 됩니다. 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돈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행동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복으로 다양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양한 복을 주셔요.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에 끌린 바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의 스승이라 말씀하신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여, 그리스도의 대사라 말씀하신 주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양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수보는 소식 들려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거친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시고 또 그분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나온 분들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특권을 누리라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방인의 스승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버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밟힘을 당해오니 아버지, 분명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블레싱데이 때 오신 분들 다 교회에 청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여, 이방인의 스스라 말씀하신 주여, 저희들 사명 감당을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를 하며 출발할 수 있는 온동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쁜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원하셨는 단식의 기도가 느껴지며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성령 천만 능력 권능을 도와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블레싱데이에 아버지 참여한 모든 신명들 하나님의 자녀이 오니 저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만이 주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자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이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자손들이 다 예수님 공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